오늘 본문 시편 말씀은 시편 70편은 다른 말씀인 시편 40편, 특히 13절부터 17절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두 시편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여러 말들이 있지만 두 개 다 다윗의 시로서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앞서 무슨 상황인지 살펴봐야겠죠. 근데 사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고 2절 3절에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사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원수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는 표현은 다윗이 이 상황을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많이 경험했었죠. 왕이 되기 전까지, 또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러했고 왕이 되고 나서도 결코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다윗의 시편의 배경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구체적인 장소에서 특정된 고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할 만한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우선 1절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냥 구하기보다는 속히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자체보다는 그 일을 언제 하시는지 대한 다윗의 기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과 5절에 다윗이 구하는 내용에서 속히라는 단어가 1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당장 가능한 빨리 그 응답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게 이제 처음 딱 맞닥뜨리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는 해요. 이제 그때가 되면 이것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이거 언제 끝나지?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에서도 어느 때까지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 종종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힘듦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더욱 힘든 것이죠. 목사님이 군대에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셨잖아요. 근데 군대는 제대하면 끝이에요. 안 볼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속히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보통 저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의 제목을 올리거나 아니면 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속히 도와달라고 간구하였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고 도우실 거라는 것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손길이 더딘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실 것과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속히 임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40편 전반절에 보시면 2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위기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차가 진흙이나 모래에 빠지면 이제 바퀴가 헛돌면서
거기를 절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내 삶이, 내 현재 상황이 이런 수렁에 빠져 있다면 혼자서는 극복하기 힘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힘듦을 극복하겠다, 해결하겠다 발버둥 치면서 번아웃이 오고 그나마 한다고 하는 신앙생활, 그것도 잘 안 되고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40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 또한 힘든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구원해 주세요.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나를 외면하고 있나 많이 답답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공부 힘들죠? 일하는 거 힘들죠? 개인적인 일 물론 있겠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도 해보고 싶고 마음에 진 좀 돌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뭐가 또 잘 안 바뀌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할 때, 바랄 때, 필요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듦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다린 끝에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40편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위기에서 구원을 허락하셨고 더 이상 바퀴가 빠지는 수렁이나 웅덩이가 아니라 새로 깔린 아스팔트처럼 견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희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실 것이고 어떠한 비전을 주실 것인지 먼저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먼저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야고보서 1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최고의 것으로 부족함 없이 주실 것입니다. 저희 본문 2절, 3절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본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다윗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들, 다윗을 조롱하는 자들을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을 보고 평소에 다윗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 그냥 싫어하던 사람들 하나 둘 나와서
다윗에게 돌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는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그런 힘든 관계가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왜 그 사람은 날 이렇게 싫어하지? 내가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왜 조롱하지? 여러 일들이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무조건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관계가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땐 다윗처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날 괴롭게 해요. 여기서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바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믿고 기다리며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훈련을 시키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는. 좀 편하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면 그만큼 숙련되고 베테랑이라고도 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도망치고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실력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하들 명령시켜서 뒤에서 내 욕하는 사람들,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서 몇 명 죽여놔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좀 괜찮아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은 사람을 보고 처음에는 다들 두려워하겠지만 나중에 더한 말과 더한 소문으로 다윗을 괴롭힐 거니까요. 이것은 다윗이 다윗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을 해결할 때 나올 결과입니다. 내가 준비되고 내 믿음이 확고해지면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힘든 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그 기도의 응답을 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저희 본문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이게 뭐냐면 4절에는 다윗이 의인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가서 일해주세요. 일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가난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에서 나온 것인데 본래는 외부 환경에 의해 고통당하는, 억압된, 마음이 상한, 가난한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물질적인 것보다 원수들의 핍박, 그들로 인한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궁핍함은 물질적 혹은 정신적으로 보는데 이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는 말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빈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여유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고 다윗은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믿음의 기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은 저에게 듣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또 그냥 주시지는 않으세요.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우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신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에 찾아 노크를 하십니다. 이렇게 누구누구야, 내가 지금 너랑 교제하고 싶은데 내가 잠깐 들어가도 될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의 반응은 어때요? 아, 하나님 지금 힘들어요. 나중에. 그러면 또 나중에 오셔서 지금은 시간이 될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어때요? 지금은 공부해야 돼서, 지금은 읽어야 돼서, 나중에. 지금 힘들고 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은 아니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틈이 없어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다운되고 지치고 여유가 없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지금 힘들어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순서를 바꿔서 보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털어놓으세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보세요. 주님, 지금 힘들어요. 삶에 여유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의 기쁨과 여유를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함은 말씀과 기도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찬양과 기도만 있는 시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 스스로 하는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셨지 스스로 생각하며 되새기는 것이죠. 나 스스로 위로하는 거랑 누구에게 위로받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감동의 메시지는 이 말씀에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셔서 마음의 여유도 없고 힘든 일 많으시죠? 물론 다 개개인적인 일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인간관계 아니면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같이 나눴습니다. 힘드실수록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아뢰어 보세요. 다윗은 어떠한 의심에 대한 것도 이 구절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지금 당장 뭐가 해결이 안 된다, 응답이 없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저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혹은 이때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않으셨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동보다 곱절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안에서의 기쁨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